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딱 한 절만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쩌면 이렇게 딱 못을 박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딱 앉혀놓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량이 깊게 넓게 팍 열어놓고 제 말씀 오늘은 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약간 가르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전할 때가 저도 모르게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렇게 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 스스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회개하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귀한 교훈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이걸 놓고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빗나가거나 잘 못하면 여러분한테 그냥 그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뭐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뭐 가면 되니까. 자꾸 또 말이 옆으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금방 조금 뒤에 앉아서 계속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얼마 전에 40대 초반인 아빠가 암에 걸려서 죽는 죽기 전부터 이런 약간의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까지도 저도 이제 약간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괜찮겠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지만 저는 아쉽지 않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막 칭찬받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저 기퉁의 작은 자리라도 차지할지 그건 내가 정말 당담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서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즘 제가 저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주님 사랑하기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놓은 말씀은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참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영역, 두 단계,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오늘
주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소위 말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신령한 모습이 없고 너무 육신적인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본문을 읽었을 때도 육신에 속한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육신에 속한이라는 부분이 다시 나오네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불렀을까를 금방 읽은 3절과 4절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육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이 육신적이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영안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잘 쉽게 들으라고 유진 피터슨의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말씀을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상태에 대하여 먼저 말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면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기들에게,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 밥을 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고 대신 젖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항상 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이지 않고 신령하지 않고 육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앞에 가서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세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다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고 싶지만 잘 못합니다. 간접적으로는 한 적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경험에.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 성도들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자기를 이렇게 친아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나무래 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지금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여러분 느끼신다면 하고 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서두에서 자기가 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요. 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사역이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3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신령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육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결국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막 분명히 밝힌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육신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육신적 상태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다닌지, 그래서 성도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 단계를 넘어선 진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와 그 지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을 잘 알 것입니다. 아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나의 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모르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상태가 오직 그 신령한 모든 상황으로 영적인 복을 받는 상태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부류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그 겸손 가운데 영적인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도들이 빠져들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 육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 영적 유아기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이 좀 뒤에 있는데, 여러분, 저만한 어린아이, 막 가티하는 어린아기, 예쁜 애기,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당연히 우리 주안이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지요? 지금 앉을 수 있습니까? 아우, 감사해요. 앉을 수 있는 데가 올라갔네. 너무 베이비는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한번 뒤집는다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막 뒤집었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난리를 뜨는데, 그쵸? 죄송합니다. 난리가 아니라 좋아하는데 편집될려나 모르겠다. 좋아하는데, 근데 그 얼마나 예쁩니까? 말을 못하고 걷지를 못해도 너무 예쁜데, 근데 우리 그런 아이가, 주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야 돌이 지났는데 2살이 되고 3살이 되었는데도 계속 말을 못하고, 그리고 서지를 못한다면 아마 그 부모님은 벌써 그 아이를 덜쳐업고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정말 때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회심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약속까지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들의 영성에는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아직도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이인 상태인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요, 그 유아기 상태의 사람을 딱 보면은 무언가가 금방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아니 더 큰 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그 성령님으로 통하여 드러나는 그 능력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자기 일을, 내 일을 내 스스로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부모님들이 그 옆에서 그 일들을 도와주고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처지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상태가 어린 아이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장을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몇 주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냐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그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 말고도 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좀 화를 잘 참지 못하는데 그 내 성격에 맞서서 이걸 고쳐보려고 20년이 넘게 내가 진짜 신앙 안에서 싸웠는데 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요, 그 분노심과 계속 싸웠을 뿐입니다. 그냥 그 분노심과 싸워서 없어지기만을 바랐는데, 사실은 그 분노심의 근원이 되는 뿌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뿌리와는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분노심을 만드는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는데 그냥 그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분노심에만 그냥 집중을 해서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는 육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 뿌리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노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거나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되풀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 뿐입니다. 뭐죠?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채찍질을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굴복할 때라야 비로소 이제 신령한 자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베이비 유아기의 상태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나중에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지, 뭐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인데 열심히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도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겸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성도를 그 자아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를 옥매었던, 묶고 있던 그 자아를 다 풀어버리고 끊어버렸으니까 오직 이제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옛날의 내 모습에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는 사실은 그 사람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칭찬 아닙니까? 칭찬이죠. 또 고린도전서 여러분 나중에 12장도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언과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그게 나타난다는 그것을,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부분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막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여도,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나는 사실 육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듯이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만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에 대한 복을 주셨다고 하여서 이제 내가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알게 하고 싶은, 깨닫게 하고 싶은 그 영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이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구나. 너희가 영적 진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그냥 아기들이 먹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조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아직도 유아기의 상태에 멈춰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기뻐하지만 만약 그들의 삶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니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내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받는 것은 내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받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멘 하고 여러분 내 식으로 점검받는다면 그건 점검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다 비운 상태까지 다 내려놓은 상태까지 가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점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육신적 상태에서 벗어나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는 저희를 이제 너희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너무 어리숙하구나, 너무 무식하다라고 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말한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지만 너희는 여전히 육적인 상태에 있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의 삶은 어린 양의 겸손한 삶에 이를 정도로 거룩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진정한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 알겠어? 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나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이 왜 오히려 더 이렇게 나약한지, 교회가 보면은 너무 힘이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의 이 성경적인 지혜와 신앙과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성령님보다 육신, 자기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육적인 상태에서 신령한 상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령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갈라디아 교회도 다툼과 시기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신령한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육적인 사람 또는 죄지은 사람을 도와서 바로잡게 하는 능력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더 하고 말씀 마칩니다.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먼저 첫 번째,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신령한 삶을 사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줄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지금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삶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것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상적인 그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탈락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에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육신적인 상태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불성실과 불신앙과 또 불순종 때문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뼛속 깊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그를 육적인 사람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기도 부끄럽고, 자, 하나님께 내 이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시는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잘못과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심중의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그 시작되는 그 한 걸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 한 걸음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상태를 버리고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외과 의사의 그 날카로운 수술도, 수술 칼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그 육신적인 삶을 딱 정확하게 다 도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예전에 나의 모든 육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도려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신령한 자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진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이 못난 제가 주님께 빈 것으로 드리오니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비우고 머리 숙여서 오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잘못,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지나 인격조차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라고 피하지 마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므로, 그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으므로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비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그 빈 그릇에 나를 인도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럴 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신령한 성도로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종에 거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이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꼭 여러 가지 일들로 아직도 육신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꼭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